완연한 봄이 시작된 3월의 네 번째 주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이며 동시에 모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또 신앙의 모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얼핏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셨고 그 예배로 당신이 닥치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 물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맞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 3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하실 때도 마귀가 묻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본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이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험 가운데도, 예수님은 마귀가 계속 그를 시험해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를 시험해도, 네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께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를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요.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여기 수종 들었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들에 보니까 그를 돌봐 주었다, 혹은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를 지켜 주었다, 그를 책임져 주었다. 저는요, 오늘 이 공생의 사건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돌봐주셨고 예수님을 책임져 주셨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요? 직장에서 어떤 직함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혹은 어떤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가 영원히 살 동안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말고 다른 일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때로는 건강할 때도, 때로는 내가 병약할 때에도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내가 그 건강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힘있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고 병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병실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큰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속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리즈,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시리즈가 창세기에 나오는 더 예배자 시리즈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더 예배자 시리즈를 이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성경 읽고 계속 성경 통독하고 뭐 성경 공부 다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요,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다 드리는데 그분이 그 더 시리즈 6번을 다 보고 몇 번씩 보고요, 거기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와, 대단하시고. 그러면서 제가요, 비록 병실에 있지만 제가 더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할 때도 있고요, 병약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할 때도 더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요, 실패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공격하고 너는 나를 시험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쫓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쫓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여러분, 시험 마귀, 섭섭 마귀, 때로는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목숨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임지셨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더 예배자셨던 예수님의 예배,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셨던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때 경험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을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험이 뭐예요?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이 진리가 믿어지고 확인되고 확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저는요,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을 이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말씀을 풀어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 예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공생의 첫 번째 사건에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때 보시면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공생의 예수님 사건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오늘 예수님에게 있었던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바로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고 그 하늘 위에 계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더 예배자였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그때 그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바로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시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사건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닫아놔요. 재밌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클로즈, 닫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겉은 다 멀쩡하고요, 겉은 다 그냥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요즘 세대처럼 이 마음이 연약한 세대, 이 멘탈이 정말 이렇게 깨져 있는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체격들은 다 좋고 막 이렇게 체격은 다 이렇게 막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멘탈이 다 그냥 깨져 있는, 멘탈이 다 유리창 같은, 유리벽.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다친대요.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다친대요. 자, 신경 써서 이렇게 딕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헐트 당하면, 다치면 뭐요? 사람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클로즈 된다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혼밥하고 혼술하고, 사람들이 혼자 살고 그냥 혼자 들어가 있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만나는 거 귀찮아하고. 왜 그래요? 다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 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닫고, 귀도 닫혀 있고, 눈도 닫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길도 주지 않고, 모든 게 다 닫혀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찬양이 넘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찬양이 넘치면 우리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이 그냥 속이 좁아 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못 풀어 마음속에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못 푸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요? 한잔하고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못 풀어요. 그냥 뭐 누가 나한테 뭐 한 거 그냥 그거 못 풀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한 거 못 풀고, 그냥 예전에 그냥 못 풀고. 남편이 예전에 서운하게 했대. 언제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30년 동안 이 마음을 못 풀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마음이 좁아 터지고 막 이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더 열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막 넓어져서요, 그냥 웬만한 것 봐도 다 통과.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통과, 이것도 통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지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커 보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구속한 주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 보이지 않아요. 뭐 그냥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은요, 넥타이 맺는 것도 힘들대요. 그냥 뭐 빨간색 매면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또 그래서 또 파란색 매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 무슨 목사가 무슨 넥타이 맸는지 그게 뭐가 왜 눈에 들어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말고, 여러분 뭐만 봐요? 구속한 주, 영광의 주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눈이 열려야죠. 또 여러분 뭐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닫혀있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삐져있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섭섭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거기에 내가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내가 복이 있다는 걸 믿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또 입도 열려야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열려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때문에요. 하늘이 닫혀있는 인생은요,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가꿔도 뭐예요? 하늘이 닫혀있으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축복된 사람은 뭐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요? 기뻐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저께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교구 리더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35분이 우리 부산 수영역교회 가서 우리 1박 2일 동안 금요 철야를 참석하고 왔어요. 미친 짓이죠. 6시간 버스 타고 내려가서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집회 8시부터 12시까지 집회하고 왔어요. 아주 대단했는지 그 수영록교에서 저에게 막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걱정했어요. 아침부터 버스 타고 그냥 내려가서 또 이제 잠깐 또 이렇게 부산도 구경하고 피곤하고 저도 막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8시부터 집회가 11시, 12시까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정말 하실까? 어르신 하실까? 막 80도 넘으신 분, 70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어른들 계신데 하실까? 놀라운 게요. 여러분, 하셔요. 그냥 보니까 막 박수 치시고 그냥 주여 부르시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제가 느낀 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기쁜 게, 저 우리 교회 유아실에서 이제 저희 우리 김 목사님 아들 선이가 항상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 때. 저는 제 볼 때 우리 예주에서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성도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예배 드리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보니까요, 다 따라해요. 평화할 때는요 다 나와서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여 할 땐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있고요. 진짜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주여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느꼈어요. 어려도 애기들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함께 예배하면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 17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 예수, 지금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뭘 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쁘신 건 나는 그냥 너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네가 나를 위해서 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기쁘다.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네가 내 자녀여서 기쁘다. 오늘 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가 그냥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나는 그냥 너가 좋다. 나는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이 영적인 경험,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경험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 예배자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예배 가운데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예배는요, 예수님의 예배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그건 예배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가운데서 하늘이 열렸죠. 또 성령이 임했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확신도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표시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었어요. 성령이 이끄신다면 그곳은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제 다시 우리가 광야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곳.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허락하신 자리.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일터든 아니면 캠퍼스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우리는 광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되는 그 광야에서 뭐예요? 내가 바로 삶의 예배자로,
광야에서 예배자로서 내가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내가 있어야 되는,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돌아가 그곳에서 뭐예요?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나를 공격하는 세상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 뭐예요? 내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곳에는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3번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자,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뭐예요? 육적인 삶으로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우리들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육적인 것에만 빠져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시험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명하여 너를 딱 밑에서 받아서 그걸 보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영웅 취급할 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뭔가 이생의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뭔가 막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막 뭔가 영웅되고 싶고 내가 막 스스로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고 막 이런 유혹들. 또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보면 8절 9절에 가보면 세 번째로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딱 한 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뭐예요? 우상의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 뭔가 대단한 것이 내게 올 것 같은 그런 나의 유혹들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시험이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의 숭배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귀를 통해 그 가슴에 새겨지신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말씀이, 이 책에 써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이 책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향해 내가 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가슴 속에, 내 이 가슴 속에 내 안에 새겨지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 내가 붙들고, 내가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어떤 시험, 어떤 공격이 있어도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될 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올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혹은 문제야 물러가라, 큰 산아 낮아질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 말씀을 통해 커졌고, 예수님의 믿음은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저는 이 기록된 말씀, 저를 통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제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새겨지기를 축복하고, 그 새겨진 말씀 한 말씀 한 자 붙잡고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 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